견고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버튼이 계속 이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하여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이제 옷깃칠염이고 며칠을 기다린 다음에 그 며칠이 아마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지 않았느냐, 이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역사순으로. 그러나 우리는 갈라디아서 바로 가지 않고 36절 보십시다. 며칠 후에 그랬어요. 며칠이라는 것은 긴 시간 하지만 이때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2차 때, 1차 때는 다녔고 2차 때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또 3차 때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리고 4차 때 마지막 로마 여행길에 감옥서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에피골몬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성경에 쓰여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며칠 후에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 1차 때 한 바퀴를 돌았지 않냐, 전도를.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받은 공문도 다 읽어드렸고,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이 바나바에게 더러 말하되 그랬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아까 1차 때 쭉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각 성에 가가지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믿음이라는 것은 양육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교회만 다니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교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해서 교제를 나누고 양육이 돼야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10개월입니다. 태어나서 얼마나 아이들이 자라고 엎어지고 한번 일어나 걷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끊임없이 부모의 가슴 속에는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만 해오기만 하면 안 되죠. 양육을 해야 돼요. 저는 꿈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온 사람은 책임지고 양육을 해라,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양육을 해봐야 돼요. 우리 어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어성경을 해요. 수없이 많이 해요. 수박 거달려서 듣기만 하지 가르쳐 보세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는 뭐예요?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잖아요.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선포, 천국 선포하시고, 힐링, 이 세 가지 사역. 그리고 가르쳐 봐야 돼요. 여러분, 학습의 능력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운 것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많은 거의 분들이 말씀을 그냥 자기만 연명한다, 그 말이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굉장한 취약점이죠. 나만 구원받기 바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갔을 때, 물을 뜨러 대낮에 갔으니 창피한 거죠. 남편을 5명이고 6번째 남녀, 창피하니까.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나 대낮에나 이렇게 사람의 인적을 피해서 우물, 옛날에는 공동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셔서 기다려서 그 여인을 만나서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을 주는데 왜 남편을? 주님 다 아시니까. 남편 없나이다. 없는지 내가 알지. 너 남편 5명 있었잖아. 정콕을 찌르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물 달라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했다가, 당신이라고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달라집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얼굴을 창피했던 거라 철판을 깔았는지 물동이도 벌어주고 가가지고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은 활력입니다. 활력. 여러분, 영생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무서워요.
어제 뉴스 보니까는 코로나가 뭐요? 코로나를 맞았다는 그 백신이라도 맞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커피점도 못 가고요. 기차도 못 한대요. 프랑스, 파리에. 그럼 미국에는 다음 주부터인가 코로나 백신 맞은 증명서가 없으면 차도 못 타고 커피숍도 못 하고 밖에 못 다녀요. 다니면 다. 엄청난 세상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안 되는 법이 또 없어요. 백신 안 맞으면 교회도 못 오고, 백신 안 맞으면 커피숍을 못 가고, 백신 안 맞으면 물건도 못 사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잖아요. 어떤 세상이 다가오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요. 우리는 축복의 날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날이 나오면 노아 홍수 때는 그들이 죽어가니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 소돔, 고모라, 롯과 롯 가족은 딸들은 살리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불심판이 오는데 지구가 뜨거워졌다고 하잖아요. 활활 타고 심판이 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신랑 오신 것을 보아라. 그거죠. 다르죠. 그러니 우리가 남는 게 뭐 있어요? 복음 얼마나 잘했냐. 나는 그 통계를 넣으면 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떼부두고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끝나가지고 죽어가는데 조사를 했대잖아요. 80%가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천국 가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 시절에 코로나 약이 개발이 됐다 해봐요. 이 약을 먹으면 백약이 뭐예요? 백신이 아니라 그냥 다 치료돼. 그거 안 팔리겠어요? 소문 안 되겠습니까? 약 개발했다고 선전 안 해도 오지 않겠어요? 전하지 말아도 전하지 않겠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백신만 또 못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하늘나라의 시민꽃,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몇 개는 없다. 예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가야 돼. 알아야지 가르치죠. 알아야 가르치. 옛날에 알아야 면장하지.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요약 성경을 읽자 해도 안 읽은 분이 많아요. 내가 안 물어봅니다. 읽으신 분들은 또 읽어요. 안 읽으신 분들도 많아요. 묻질 않습니다. 가끔 한 분씩 물어보면 못 읽고 있는데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양육하러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러. 양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이 바나바는 마가가 구브로의 조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갑시다. 당연하죠. 그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게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성품이에요. 38절이 중요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1차 선교회 때 밤빌리아에서 험선줄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거든. 밤빌리아에서 그 요한이가 자기들을 떠나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충돌, 의견 충돌.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 충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있습니다. 여기 충돌이 있어요. 근데 성경 언어에 보면은 충돌이 이렇게 옳지 않다 이런 말다툼이 아니에요. 심한 격투기 같이 싸웠다는 언어를 써요. 치고받고 싸웠는지 머리끄러기를 잡고 싸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격렬하게 싸웠어요. 우리가 말했던 좀 그래요? 그랬습니다. 어쩌습니까? 이 정도 싸움을 이라냐. 심하게 싸웠대요. 어떻게 싸우냐?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이 심히 다투었다는 언어를 보면 격투기에만 싸웠다. 치고받고 싸웠는지 뭐 특별하게 나가서 싸웠던지 아무튼 막 그냥 온 동네방네 소문나고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2000년 역사 동안에 이것을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해놨어. 얼마나 심히 다퉜는지. 그래서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졌다. 오늘날도 교회도 많이 갈라지잖아요. 싸워서 갈라졌어.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너 싫어? 좋다. 그래서 조가 바뀝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 자기 고향 있는 섬입니다. 섬으로 가서 그 뒤로 흔적도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바울에 대한 행적만이 기록합니다.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얘기는 학자들의 얘기는 구부로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결론은 뭡니까? 싸울 수 있다 그 말이야. 중요한 것은 잘 싸우고 잘 풀어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면 얼마나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던 것이 마음 아프죠. 오늘날 한국 장로 교단이 300개인가 400개인가 된대요. 교단이. 장로 교단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단이 얼마나 많대요. 300개로 찍찍 갈라졌는데도 하나님은 나간 교회도 세우게 하고 있는 교회도 세우게 했다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순복음교회단도 몇 개로 갈라졌다가 많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싸울 수 있다. 다툴 수 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바나바하고는 하나님이 떠났냐? 마가 요한은 하나님이 버렸냐? No,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그때 내가 싸운 건 싸웠는데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 하고 회개를 했는지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디모데 얘기를 편지를 쓸 때 4번이나 얘기하고 또 디모데후서 쓸 때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서 쓸 때 이제 강조를 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린도전서랑 얘기했을 때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싸운 다음에 화합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요. 여러분 부부 또 가정이 싸우면 누가 나빠요? 다 옳고 다 틀려요. 옳고 그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에요.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길러봤지만 우리 권사님들 아이들이 싸우면 둘 다 미워요? 둘 다 내 자식이요. 둘 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끝까지 바울 선생이 있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 선생과 한가히 있고 싸워선 바나바는 하나님이 버렸다.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아요. 다 소중해요. 그러나 유정의 미를 여기서 나중에 심하게 격투를 싸웠다. 그러나 며칠 지나서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여 손잡고 엉엉 울고 다시 심기일지나요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성품이 다양하게 쓰임받습니다.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성숙한 사람으로 너 도달아갔지만 너 그때 실수했지만 회개해라. 그래서 따둑거려서 훌륭한 성경 기록 저자를 만들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훌륭하죠. 또 바나바는 사울이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제자로 사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다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이거 하나님 만난 훌륭한 분이다 해서 화합시키고 또 눈 멀어서 집에 있을 때 다소에 가서 데려와서 안디옥에 담임 목사로 세워서 둘이 함께 선교하고 바나바 아니면은 사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 아니면 마가가 그렇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 성품은 화합하는 성격, 이해하는 성품, 관용하는 성품, 연합하는 성품 아주 훌륭하다는 것이죠.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충력 있죠. 한번 그거 안 갔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난이야? 아닌 것은 아니야. 그건 가다가 똑 돌아오면 더 큰 타격을 입으니까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바울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니죠.
용납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안 된다. 뭐 3차 때는 몰라도 이번에 더 자중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충작용으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릴레이션십 이렇게 좀 조절을 됐으면 좋았는데 다 나쁠 수 있고 다 좋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화합하지 않는 것이 마음 아프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트너가 바뀝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사울과 같이 추진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나바 같이 온유하고 화합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No. 추진력 있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평생 실수합니다. 말고 귀를 잘라버리고 물 위로 걸어도 물 위로 걷다가 물에 쏙 빠져버리기도 하고 누가 나를 거역할 너는 나를 거역할 것이다. 목숨을 죽을 찌는 난 거역할 수 없다. 근데 3번이나 거역하고 베드로 보십시오. 실수 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해서까지도 베드로를 훌륭해서 나중에는 수제자로 초대교회 큰 인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실수한 것으로 내버려뒀으면 끝장입니다. 살인범이에요. 살인범을 주셔서 변화시켜서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변화시켜서 미디안에 가시에 찔리고 이마에 구슬땀 흘리고 꼬꼬 할아버지 80 먹은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간음했습니다. 사람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래. 이해가 가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가 회개를 잘하고 그래도 말씀을 써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고는 세대 내 마음에 합한 종은 없대.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 보십시오.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역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저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약점을 보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셨겠냐 말이야. 아무도 안 써요. 바나바도 하나님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 장점 보고 쓰시고 사울도 단점이 있고 바울도 약점이 있고 장점 보고 쓰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약점 봤으면 우리는 이미 절단 강사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장점만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인격의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래서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했어요. 택했다. 선택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로.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배 타고 갈라졌어요.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니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못 만나면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3살짜리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돌보지 남자친구 만나러 돌아다니다가 잠깐 나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그 죽어버렸잖아요. 그 3살짜리 자기가 난 자녀인데도 돌보지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싸웠음에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좋게 만드셨어요. 한국 교단들이 싸워서 갈라졌어요. 장로파, 목사파, 이파, 저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데리고 나간 성도님들도 돌보시고 있는 성도님들 돌보시고 다 살렸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싸우기만 하면 다 죽여버렸으면 끝났죠. 하나님은 항상 인간은 잘못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죠.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죠. 나는 내 개인적으로 감정에 따라 사람을 선택합니까? 기분에 따라 선택합니까? 아니면 말씀 따라 끝까지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님의 감정,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이 내 선택합니까? 내 방식대로 선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했습니다. 16장 갑시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제는 그 뒤로부터는 바나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이 유서를 쓸 때 마지막 유서가 디모데후서 유서예요. 내 사랑하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죽음 직전에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성숙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숙했기 때문에 마가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건 결국 또 바울이 바나바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계속 바나바가 얘기를 하고 바나바 얘기를 간증할 때마다 얘기를 한다고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오점이 남겨서 안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기분 나빠서 감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좋게 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욱하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잘 맺으란 말이에요. 결국에 기독교는 정말이 종교예요. 쌈박질 할 수 있어요. 왜 감정이 있는데 싸우지요. 건드려 보십시오. 아픈데 그러면 아프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화봐라 이 말이에요. 아까는 내가 성질나서 그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이 그래 화합하는 거. 기독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 번 싸우면 끝까지 가는, 죽을 때까지 나는 못 논다 이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도 그래 털털 털어버리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 있어야죠. 뭐가 달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어떤 얼마든지.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 병을 고치고 마술사를 병을 고칠 때, 그때 아마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는가.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 이게 중요하죠. 집안이. 어머니 유니기에 요즘 로이스죠. 그래서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절 보십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그걸 보았던 청년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여기 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라라는 말을 써서 제자라. 1절에 보니까 제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가 훌륭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형제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루스드라나 이고니아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가 이렇게 거쳐가는데, 그 건방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 청년이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데, 과부들 속옷까지 만들어주고 겉옷까지 만들어서 죽어버리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그 과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속옷, 겉옷을 막 내줘서 이거 봐라고. 그 다비다라는 분이 살아있을 때 이 과부들은 뭔데 옷을 다 기어주고 구제하고 헌신은 칭찬받는 자였다. 그러니 막 엉엉 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베드로가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칭찬받을 때는 하나님이 상대.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그 주변에 돕기를 많이 하고, 로마 백부장인데도,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하면서 주변 사람을 얼마나 섬겼으면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 다비다가 칭찬받는 사람, 아나니아가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다메섹 도착했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 칭찬받는, 인정하는 사람이 나를 안수함으로 내가 눈을 뜨게 되어서 허물이 벗겨졌다. 모두 다 이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목이라도 내어서 바울에게 줄 수 있는 그 훌륭한 주변의 사람의 칭찬. 오늘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새벽 기도만 잘만 나가고, 나는 기도만 잘하면 되고, 나는 뭐 하나님과 강만하고, 나는 목사님과만 잘하면 돼. No. 주변에도, 이웃집에도 칭찬. 저는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데 자랑이 아니라,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나를 목사인지 다 알아요. 어떻게. 그런데 꼭 애들 만져주고 칭찬하고 그러죠. 나만 보면은 막 인사를 하고 그래요. 이제 옛날에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이제 그들이 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앞 성도들이 뭘 주거나 옥수수나 뭘 주면은 위에 집하고 밑에 집하고 앞집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꼭 가서 문에라도 걸어놓으라고, 있으면 나눠 먹고 이렇게 줘요. 꼭 줘요. 이게 무언의 전도입니다. 어느 기대게 되면 전도해야 되겠죠. 여기 나중에 한 번씩 다니다가 사람들 보면은, 개만 보면은, 강아지만 보면은 막 무조건 두드러 앉아요. 앉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가다가도요, 개를 이뻐하니까 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개 이름들을 여기다 내가 다 적어놨어요.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주 강아지 산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강아지
이쁘게 하는 사람으로 이제 내가 소문날 것 같아. 강아지 이름 들어봐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언제 만났다, 몇 살이다까지 다 적어놨어요. 인적사항을. 강아지, 딸기, 콩, 장군, 감자, 이길상, 메리, 루시, 수카, 오디, 밤, 송이, 뚜뚜, 영지, 폴, 쿠키, 쌀구, 전국, 진국, 해소리, 몽이, 주몽이, 제리, 또리, 삐삐, 밀크, 사랑이, 뽀뽀, 구름, 상윤이, 또 신소리, 신한이, 다루리. 재밌죠? 나만 재밌나? 다 적어놨어요. 그러고 두 번째 만나면 누구더라? 해갖고는 또 더 아는 체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만나면요, 아는 체예요, 지들이. 왜 그래요, 목적은? 영혼 살리려고. 영혼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증거하려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 갖고 이제 한 번씩 나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 다비다나 고넬료나 아나니아나 백부장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삶 속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만 잘한다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주변에 진짜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교회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주변에도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성경에는 인물들이 다 주변에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 3절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할례를 안 해라고 했잖아요. 할례 율법은 필요 없고 이제는 목에 짐승만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렇게 우상 앞에서는 음식 먹지 말고 이런 것만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디모데는 유대인이고 헬라인 엄마 아빠인데 그러냐, 게 유대인이 끼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려면 충돌을 안 일어나려고 하려니,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니면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 때문에 할례는 왜 안 했냐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다니냐, 이런 말을 들으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릴릭스하는 거야. 아주 바울이 지혜로운 것 같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알며라.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걸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본질과 비본질을 유연한 자세.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넓은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마음이 솔직히 나는 더 넓다고 생각해요. 왜? 한국 문화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렇지만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을 미국에서 가면 배급제기 때문에 그냥 하나 있는 거 들고 가버려요. 그냥 가지고 안 되니까 아무거나 말 없이. 그럼 말이라도 해고 가져가면 되잖아. 그냥 그걸 왜 가져가냐? 2개니까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이게 도둑이거든요. 그런 문화를 이해를 해줘야 돼. 기다려주고.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관이 들어가면 그들이 회개하고 달라지는 걸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도둑질해 갔다고 막 깐죽거리고 막 그러니까 공항에 가서 그러잖아요. 여보시오, 이제 한국 가시오. 그러면 그러잖아. 너가 이 집까지 밥 먹는 거, 너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코 풀어서 밥 먹었고 내 침 뱉어서만 했고 오줌물 넣어가지고 내 밥 해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공항에서 기절해버려 사람들이. 밥을 해줄 때. 왜? 깜죽거리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구설수에 안 오르기 위해서 침례를, 여기 할례를 행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비본질에도 유연한 자세를 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것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우유부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는 문제도 물론 내가 안 먹지만 이 사람이 말이야 시험 들 것 같으면 나가 안 먹게. 죽을 때까지 나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타주의란 말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신앙. 나는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쁜 이정표를 짓고 있습니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있죠. 지키라는 거죠. 교회 책임의 규례들이 있어요. 말씀의 규례들이.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겠다. 규례를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성경에서 요즘에 이가와 사가 틀려서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전달하죠. 규정이에요. 위에 규정을 지키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여러분에게 보내줬잖아요. 이제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 설교만 나오지만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소식도 하고 그쪽에 헌금도 할 수 있고 우리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이렇게 서로 돕는 거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규례를 따르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면 하나님이 정해진 바 규례를 지키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본질을 놓치지 말자. 또 비본질이라고 해서 유연한 자세를 갖자. 왜? 복음의 수용성과 다양성, 그렇지만 통일성 가운데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놓치지 않는다. 화합하란 것이 아니야. 세상과 더불어 가기 때문인 거예요. 노아 방주가 물은 세상이잖아요. 물 위에 함께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나 구분되죠. 새 속이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면 물 속에 달해서 배가 가라앉아서 노아 식구는 다 죽었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그들에게 칭찬받아 전도하려고 영혼 살리려고 우리는 그런다. 그래서 너무나 고지식 고정관념의 틀에서 내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유연할 때는 유연하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그런 복음의 수용성을 가질 때 바울처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되면 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말 안 하는데 자기가 와서 목사님 나 이제 술 담배 끊었어요. 나는 술 담배 한지도 몰랐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참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양육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